누가복음 9장 7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쭈하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은 자가 한 5,000명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상고했죠. 사실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이유와 또 목적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지 되는지를 이미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도를 하셨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이며 또 우리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이것은 바로 사단과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며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우리가 어제도 상고해봤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 고치러 오신 겁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질병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9장 1절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즉 제자들 또한 감당해야 될 사명이 그것이라는 걸 지금 문맥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사실은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성전을 매 절기 때마다 왔겠죠. 갈릴리 사람이었겠지만 매 절기 때문에 왔고 그는 하루 동안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평생을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유명한 자였을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도 예를 들어 해미읍성에 항상 거기서 구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냥 다 알 거라고요. 모든 서산 사람들이.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나아가 주목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주목했다는 말은 집중했고 그를 유심히 봤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적을 베푸시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그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뭡니까? 단순히 그를 걷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 미문에서 사실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가야죠. 근데 그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지 않고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본 거냐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운 목적은 뭐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자들을 파송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해, 예수님만을 의지해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이나 가지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마. 근데 그 길은요, 그 길은 번영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너희들은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걸으라는 거거든요.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핍박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은 조롱당하는 길처럼 보이는 길이 이제 제자들이 걸어야 될 길이며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슈퍼스타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길인 줄 알았어요. 칭송받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가르쳐주는 건 이것이 진짜 길이 아니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며 함이로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요. 번영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루살렘 올라가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나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요 교회의 길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더 큰 자입니까? 나를 우의정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길이었어요. 이 땅에 번영이 있는 길인 줄 알았고요. 이 땅에 좀 더 잘 되는 길인 줄 알았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원했던 길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과 이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 길은 순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큰 문맥 속에서 오늘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죽임당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은 크게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나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과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이제는 구약의 선지자 시대가 끝나고 사도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증거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그 길은 힘과 권력과 정치와 외교와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순교의 피로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감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을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의 소문이 난 겁니다. 이제 제자들 또한 막 파송당해갖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든 자 고치고 하니까 이 헤롯이 겁이 났던 겁니다. 왜냐면 세례요한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세례요한은 선지자라는 걸 자기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은 세례요한을 죽이는 걸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딸 헤로디아의 딸에 의하여 이제는 목을 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자충수를 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세례요한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 뒤로 아마 이 헤롯은 막 악몽에 시달리고 끊임없이 막 그 세례요한이 꿈에 나타나고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환생하는 거 아니야? 부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듣자마자 벌컥 덤이 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냐? 이렇게 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종교심이 있죠. 헤롯에게는 보여지는 현상 말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선지자가 있다는 거, 종교심이 있죠. 그러나 그 종교심은 삐뚤어진 종교심이에요. 우상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두려워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주자는 메시지와 회개하거나 이런 건 없죠.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자신의 힘과 무엇으로 무마시키려고 할 뿐입니다. 호기심입니다. 그 예수를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로 홀로 가시는 걸 봅니다.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헤롯과 영합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예요. 그런 10절부터 17절까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뭡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이미 저랑 많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걸 요한복음 6장과 연결지어서 본다면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내가 너에게 줄 양식은 이 떡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양식은 그 만나가 아니다. 즉 이런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다. 내가 바로 양식이다. 이렇게 해요. 얘기는 뭐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임당했듯 바로 내 육체가 찢김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18절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과 오병이어 기적이 같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찢김당하신 십자가, 그 거룩한 피를 흘리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럼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떡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들은 굶주렸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우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 이들을 먹이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직도 못 깨닫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눠줄 먹을 것이란 그 굶주리고 지금 유리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세례요한이 나타났다. 와, 세례요한이다.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이다.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 자를 바라보면서 굶주리 오시면 눈물을 흘렸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굶주리고 배고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먹이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자기의 몸을 찢으시며 십자가의 피를 흘려 그들을 먹이러 오셔.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러 왔다고요. 그러면 그들의 눈을, 그 굶주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몸으로 바라봐야 될 자가 누구냐면 제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떡과 고기를요? 단순히 먹을 걸 나눠주는 겁니까? 돈을 나눠주는 겁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살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 얘기인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4절에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대 옷이나 지팡이나 돈이나 가지지 말라고 했죠? 주님을 의지하라고 했죠. 내가 어찌 나눠줍니까? 그건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반은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어떻게 실력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충분히 먹고 배부를 만큼 주님께서 준비하신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십자가에 완성된 복음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가 바라보게 하죠?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왜 그때서야 주목했을까요? 평소에 왜 그들을 보지 못했고 왜 그때는 유독 그가 보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하고 있다는 것,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가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은과금이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이 떡과 이 고기가 아니야.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일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야 될 일은 회복과 영합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일은 조용히 그 떡을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넓은 길을 요구하며 그 넓은 길이 성공의 길이라 이야기하는 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분별하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주께서 걸어야 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며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날 때에, 오늘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며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알며 겸허하게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눈을 밝히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사랑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